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은 이제 두 산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시내산과 시온산이죠. 시내산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즉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는 경고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 번 경고가 등장하잖아요. 그 경고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5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경고하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를 가리켜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땅을 진동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진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을 인용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 뭐 아비람, 온, 뭐 다단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막 대항하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민수기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니 모세를 거역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거역한 사람들도 진노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예,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이제 학계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스케일의 진노, 더 큰 스케일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건 뭐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돈, 힘, 뭐 권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뭐 강남에 아파트, 뭐 땅,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내가 막 강남에 막 수천 평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왠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 인생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나 이제 걱정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을 기초야. 강남의 땅? 그건 흔들릴 기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아니 저는요 흔들릴 기초와 흔들리지 않을 기초를 모두 가지고 싶어요. 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게 그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 받았은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분사형인데 이제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로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결국은 우리가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큰 사랑이시지만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신 전능하신 분인 그분 앞에 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이걸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종말론적 삶을 살라.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흔들릴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오래 삶을 산 건 아니에요. 한 47살 되는데, 그것도 막 아주 적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47살이면. 그렇죠? 아닌가?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애송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삶을 살다 보면
제가 20대 때, 저 사람의 저 외모, 저건 흔들리지 않는 외모다. 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재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학벌, 예. 특히 20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대학교, 그때는 이제 또 그 입시 그런 경쟁도 되게 심각했을 때라서,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불수능 시대거든요. 불수능 세대.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을 때라서 굉장히 막 좋은 학벌, 막 스카이 대학 뭐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은 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뭐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 막 최고 S대, 모대 들어간 사람들도 인생이 또 여러 가지로 복잡했고 또,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 막 좋은 데 가지 못했지만은 참 성품이 좋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정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초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영존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예요. 예, 강남의 수천 평짜리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우리 소유 내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빌려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영존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면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떤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고가의 땅을 그냥 지금으로 치면 수천 평 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예.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흔들릴 나라와 흔들리지 않은 나라의 두 개를 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기당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막 절망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 옛날에 한번 예화로 제가 써먹었는데 이 예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써먹을게요. 늙은 벌목꾼이 있었습니다. 이 벌목꾼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나무를 다 베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새 한 마리가 저기 이게 나무 위에 막 둥지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벌목꾼 입장에서 저 새를 이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나무 위에 둥지를 틀면은 이제 내가 이 나무를 다 베어버릴 거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기 전에 이게 저기 도끼로 이렇게 쿵쿵 쳤어요. 발로 쿵쿵 쳤어요. 왜냐면 잠깐 흔들리라고. 예. 이게 나무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면 얘를 다 뇌진탕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흔들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새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미친 나무꾼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피르륵 날아가지고 다른 나무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 벌목꾼 입장에선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에도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새를 쫓아가가지고 또 그 나무에서 쿵쿵 대면서 이제 이게 좀 가라 여기가 안 돼. 그러면서 이 새는 뭐야 이 자식 이 벌목꾼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삶을 다 망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늙은 벌목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새가 어디 나무에 둥지를 틀든 계속해서 그 나무를 흔들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새가 시간이 지나고 안전한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둥지를 틀면서 와, 이제 저 새가 안전하구나라고 벌목꾼이 느낄 때까지 벌목꾼은 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산이나 돈이나 우리의 외모나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 흔들려 버릴 것들에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정체성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 흔들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결국은 이 정체성 말고 다른 정체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경외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건 정말 큰 사랑인데
죄를 미워하실 때 아들을 벌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예. 실제로 아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반석으로 삼으셨던 것, 유일하게 터로 삼으셨던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 이 지진은 정말 상징적인 지진이에요. 그분 예수님의 터가 완벽하게 흔들렸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됐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복음에서 찾게 해주십시오. 흔들리는 터, 뭐 재산, 외모, 뭐 기타 등등, 예, 그러니까 다른 나무 벌목꾼 이야기 기억하세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받았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